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직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메시지를 완성을 하려고 합니다. 직전 영상을 보시지 않은 성도님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직전 영상까지 이제 시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영상이 합쳐져서 결과적으로 성도님들께 이제 전해드리는, 성도님들과 나누는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성도님들께 어떤 회사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열심히 그 취직 준비를 해서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들과는 좀 다른 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보통은 수습기간을 3개월을 주는데요. 이 회사는요, 수습기간에 급여를 깎아서 주지 않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대로 급여를 주면서요.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수습기간이 지나도 그 오너가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조금 더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거 매몰차게 내쫓지 말고 가르쳐라. 가르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그 회사의 오너가 중간에 관리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입사원이 이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수습 기간을 지났는데 이 신입사원이 그 오너가 얘기한 그 조금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업무를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오너의 회장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간부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때로는 1대1로 밑에 부하 직원 붙여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겨우 그 수습 기간 3개월 안에 그 떼야 될 부분을 7개월, 8개월이 걸려서 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는요, 굉장히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도 좋고요, 직원들에게 관대한데 이 신입사원만 그런 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회사가 널널하다. 아, 저희 회장님이, 우리 회사 오너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라서 아, 이거 저 회사 생활 날로 먹을 수 있겠는데? 월급 루팡이나 해볼까? 월급 루팡 뭔 줄 아십니까? 월급 도둑놈들.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월급만 축 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나 여러 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요, 결국은 하루에 맡겨진 업무 중에서 100%라면은 업무의 10%, 20%밖에 업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시간대는 뭐 하느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그 신입사원은요, 그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그게 자기는 일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오너는 계속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상태는 어떤가? 업무 태도, 근태는 어떤가? 개차반입니다. 회사 오너가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내가 잘해줬더니만 잘해준 결과가 이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회사 오너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관리자들에게 이것을 주문합니다. 성과를 내라. 모든 직원 공통이다. 적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 하루의 업무가 100%라면 그 중에 최소한 80% 이상은 업무를 감당해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해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회사에서 나가야 될 것이다. 회사에서 자를 거다. 너를 자를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회사 사람들은 그걸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아, 우리 오너 좋은 사람인데 뭐 이때까지 널널하게 했는데 사람이 뭐 금방 바뀌겠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다닐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오너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요.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80% 이상은 감당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요, 점점 그 업무 달성률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다수의 다른 회사원들, 그 아까 말씀드린 신입사원 포함해서요, 계속해서 성과를 못 냅니다. 경고를 몇 차례 날립니다. 왜 이렇게 성과를 못 내냐? 하루 100% 업무 달성량 중에 10%, 20% 달성이 말이 되냐? 적어도 50% 이상은 한 다음에 너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또 경고한다. 성과를 내라. 80%, 100%를 다 하면 좋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유두리를 두고 싶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날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의 성과는 내야 된다.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너는 그 인사팀장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업무 평가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을 소집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정리해고를 하겠다. 수년 동안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권고를 했다. 그리고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만 하루 80% 이상은 그 성과를 내라고 했다. 그것에 미달하는 사람들 명단 전부 추려라. 그리고 전부 다 검토해서 이제는 퇴사를 권고해라. 퇴사 권고가 회사 벽에 붙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단에 있습니다. 술렁술렁합니다. 이 회사가 갑자기 왜 이래? 우리 오너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러지? 왜 나를 자른다는 거지? 인사팀에 달려갑니다. 왜 나를 잘라요? 왜 저를 자릅니까? 저 일 열심히 했는데? 보여줍니다. 이게 당신이 수년 동안 한 업무 태도에 대한 일지입니다. 평가서입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무조건적으로 떼쓰듯이 달려듭니다. 그래도 이런 게 어디냐고. 회사하고 내가 같이 한 시간이 얼만데 이러는 거는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요, 퇴사를 권고한 한 달 뒤에 그 퇴사 권고자들은요, 모조리 다 잘렸습니다. 이게 결말입니다. 제가 7분에 가까이 왜 회사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요, 제가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회사 오너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회사의 상태, 나태한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고요. 그 나태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퇴사를 당하게 되는,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 당사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오늘 영상의 제목이지만요, 예언에 빠져서요, 예언을 멸시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언을 소멸하지 말고, 직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똑같이 한글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앞일에 관한 것, 미래에 관한 것을 말할 때 예언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신 전하는 대언,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는데, 차라리 이게 예언이 아닌 대언으로 이제 이게 그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됐다면은 성도님들이 좀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대언이 아니라 일단은 성경은 예언으로 기록이, 똑같이 예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요, 예언이라고 한 말 중에 암밀에 관련된 것, 미래 관련된 것에 관련돼서 언급이 되는 예언은요 10% 미만입니다. 나머지 90%는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대부분은 경고죠. 아까 그 회사 오너를 기억을 하십시오. 참습니다. 잘 해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로 생존을 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을 못하죠. 우리가 그렇죠.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요, 저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경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 감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버겁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래 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가 되지만 회사 오너의 입장에서는 갑자기가 아니듯이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갈지는 우리 각자의 자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그 자유가 있죠. 누구도 성도님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성도님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님을 참으시면서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종이 됐건 간에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까 회사로 치면요 중간 간부들에게 그 업무 실적을 내라, 나태하면 쫓아낸다, 이렇게 하듯이요, 경고하듯이요. 대부분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요 경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시대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대만 해당된 얘기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좀 심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심해요. 그래서 난잡하고 혼잡스러워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요 암밀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도구들을 통해서 전달하실 때, 나타내실 때, 이 멸시한다는 것의 자세한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 깔보다, 무시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암밀에 대한 예언에는 빨려 들어갑니다. 사람의 프로세스인데 기본적으로 사람은요 관심이 발동이 돼야 돼요. 흥미가 있어야 되고 호기심이 발동돼야 무언가를 접근하고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처음에는요 그런 암밀에 관한 예언들, 성경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예언하는 기독교 예언가들 그런 영상들도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봐요. 성도님들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하고요, 그걸 들어도요 그냥 재미로 끝나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한번 맛을 보죠, 자꾸 찾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은요 자꾸 그런 것을 호기심을 느껴요. 암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어제 영상, 직전 영상 참고하십시오. 자꾸 호기심을 느껴요. 그러면서요 결과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빠져듭니다. 암밀을 말하는 예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겉에 포장지는 광명한 천사의 포장지를 쓴
그 사단의 미혹에 사람들은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요, 예언을 멸시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든지 경고를 하십니다. 고센TV도 그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경고를 멸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본성입니다. 내 마음에 편한 것,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인간은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가짜로 예수를 믿지 말아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생각으로 동의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셔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손에서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을 만지고 살피고 그 뜻을 준행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과 참아주심은요, 언젠가 끝나고요. 그리고 그 끝나는 날은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마지막 때에 심시된 분들이 지금 유튜브 보면서 휴거의 때, 그리고 징조 살피면서 그거를 자기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그것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느냐. 날마다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디에 생각이 팔립니까? 축복, 번영, 번성,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명예. 이걸 또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 번영신학이요. 그럴싸한 포장지 갖다 씌우면서.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관련 없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것에 충성하고 착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착각을 해요. 유튜브 보면서 자기가 그렇지 못한데 자기는 자기의 삶은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는데 그저 유튜브 보면서 지식적인 거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망상에 빠져요. 아, 나는 깨어있다. 그러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같이 그날은 임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도님들을 재밌게 해드리는 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사랑입니까? 사탄 마귀는요, 성도님들께 이미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요, 멸망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데 버려질 것입니다. 끝은 지옥일 겁니다. 그때 가서는 변명도 필요 없고요, 원망도 필요 없습니다. 만일에 야, 사탄 마귀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왜 나를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결국 이 꼴을 당하게 만드냐 하면, 제가 만일에 사탄이라면요, 그 말을 하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 그래? 미안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미안해. 근데 그거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그게 좋다며. 나는 네가 좋은 거, 네가 좋다고 해서, 네가 달라고 해서 네가 좋아하는 거 줬는데. 십자가의 메시지는 사라졌어요. 온통 번영과 번성, 축복, 그리고 마음의 힐링,
은혜 받는 거,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 변질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변질시켜서 내 입맛에 맞게 그걸 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의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당신을 때려서라도, 강하게 경고해서라도 당신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받고 상 받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이 예언은 멸시합니다. 가볍게 여기고요,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결국 선택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흥미롭게 하는 마지막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날에 대한 예언, 이런 것에는 생각과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점점 더 빠져듭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점점 빠져듭니다. 그리고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대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고 거부하고,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상태입니다. 결국 끝이 옵니다. 선택은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성도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요,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값도요, 당연한 거지만 성도님 스스로가, 각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개미들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할 때 배짱이는요, 룰루랄라 띵가띵가 놉니다. 왜냐? 부담스러운 거 싫거든. 아, 그건 좀 나중에. 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죠. 근데 그건 나중에. 아, 맞습니다. 저 자신을 내려놔야죠. 아유, 근데 제가 아직 좀 어려서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변명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고 그거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도님, 나중을 기약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잖아요. 안 바뀌어요. 나중에도 그래. 증거를 댈까요? 성도님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변한 게 없잖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도님을 살리는 건요, 성도님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성도님의 마음에 힐링을 주고 성도님에게 성도님의 욕망을 이루게 해주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게 가득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혼잡하고 난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진리와 본질에서는 멀어집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멀어집니다.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요, 열매가 없으면 돋게 찍혀서 불에 던져져 불살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겁니까? 당신이 그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그동안 그랬듯이 계속 그 상태로 머무르면 당신의 끝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악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악신 들려서 성도님들을 저주하는 겁니까? 그럼 성경에서 악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부드러운 말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사랑이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악신의 역사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입니까?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무엇이 중요한가? 선택하세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편하고 나한테 이익되는 게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지금 사는 게 힘들더라도, 어렵고 고되더라도 끝까지 주의 손 놓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그 끝은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굳이 성도님이 지옥 가기를 바라신다면 그걸 존중할 수밖에요. 이런 의미의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제목에
그 댓글이 달렸어요. 그 사람의 댓글의 뜻은 제가 악신 들려서 악신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값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아닌 성도님 본인에게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시고 결단하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마저도. 왜 물질을 자꾸 제가 요 근래 강조합니까? 인간은 결국 끝에 가면요, 이 싸움이 돼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치지만 대부분 그런데 다른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해, 인간이. 그런데 끝에 가면 결국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 결국은 내 돈이다. 나는 청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거다. 이건 그냥 이론으로만 끝납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로만 끝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내가 내 돈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씁니까? 내 마음대로 쓰죠.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계산해서 나한테 손해가 가지 않는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죠. 이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고센TV는요, 저 나혜민 성도는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사는 길을 택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 반드시 상을 얻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사는 길을 택하세요. 쉽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이기를 택하세요. 가짜로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게 성도님이 사는 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하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